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머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가시를 없애주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개영배라는 술잔을 사용했는데 그 술잔을 가득 채우지 못하게 70% 넘게 차면은 술잔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넘침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부족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은혜를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면 은혜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해요. 그러나 부족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혀서 다른 은혜까지도 풍성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겸손해지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때문에 겸손해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울고 순종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주의 계명을 막 두려워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0, 70년대에는 아주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막 철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요, 기도가 시들해지고 교회도 그냥 자꾸 안 나오고 이 신앙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떠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냥 물질은 좀 부자인데 마음은 더 가난해져 버려, 더 악해져 버렸어요. 그 바울의 과거 이름은 뭐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다 이런 소리예요. 그 구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울 왕을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작은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 쓰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한 그 청년은 변화를 시켜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 바울이라는 게 작은 자라는 소리예요. 작은 자로 이렇게 맹기로 가지고 썼어요. 왜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느냐?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고 번성하고 승리하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수치를 당하고 이 모든 것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나에게 주의 은혜가 떠나면 나는 한 덩이 진흙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신앙은 무엇이냐 한번 이거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신앙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라 이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조금 받으면 남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자만해져 가지고 막 교만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고 넘어지면 안짭이다 이래 말하면서 하나님은 자만하고 막 자랑하고 교만한 거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2절에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어다 그랬어요. 또
또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영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랑을 하면 하나님이 혀를 끊으시겠다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혀를 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혀 달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혀가 끊어지면 뭐 말을 못해요. 말 못해요. 혀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자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게 그 근거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혀를 끊는다는 말은 그 자랑의 근거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여인이 나 날씬하다고 몸매를 자랑했는데 살이 쪄가지고 막 100kg가 됐어요. 그러면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몸매 자랑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 건강하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사람 병들어 병원에 누웠어요. 병원에서 건강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자랑했어요. 돈이 많다. 돈 자랑. 근데 돈 자랑 할 수 없게 돈을 다 가져가셔서 가난하게 하신다면 그 돈 자랑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 오래전에 경기도 화성경찰서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마에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친구의 머리를 들이받아서 숨지게 한 조모 씨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웃집에서 마을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던 중에 그 중에 이모 씨라는 사람이 내가 박치기로 오토바이 헬멧을 깨트린 적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이 말을 뽐내자 조 씨가 그럼 한번 나랑 힘겨루 보자 하고서 조 씨가 이 씨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이게 실신이 돼가지고 이걸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을 뽐내던 친구가 뇌출혈로 숨졌어요. 그래서 이게 자랑이 살인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소설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가 뭐 이름 좀 내고 싶어서 개미를 키웠어요. 그리고 개미를 막 길들였습니다. 개미를 춤추게 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7년 동안 막 너무 열심히 그거만 집중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저 사람 병 걸렸다고 막 병원까지 끌려갈 정도로 열심히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이 개미를 춤추게 했어요. 춤추게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문에 내려고 신문사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을 가져온 종업원에게 자랑을 하려고 성냥개에 넣은 개미를 딱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불러서 이 개미를 좀 보시오 그랬더니 아저씨 미안합니다 하더니 손톱으로 싹 문질러 버렸어요. 식탁에 개미가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얼른 죽여버린 거예요. 7년 동안 공들인 게 어디 갔어. 그냥 단순간에 그냥 허공에 날려버렸죠. 자랑은 소용없다는 거죠. 그 1912년 4월달 영국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을 이렇게 가는데 빙산과 충돌을 해가지고요. 탑승객이 2200명 중에서 무려 1500명이 사망을 한 세계 최대의 해난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요, 그 세계 최고를 자랑하며 첫 출항했던 이 배의 선장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어요. 막 큰소리 치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사교 해역에 이르렀을 때 그 직전에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하고 전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를 무시해버렸어요. 그까짓 거. 근데 그 결과 거대한 빙산과 충돌해버려서 침몰한 거예요. 그 교만이 빚어낸 대참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 자랑 이거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신학자 플리처라는 사람에게 어떤 신학생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플리처 박사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게나. 그것은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세를 갖추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네를 통해 일하실 것이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부족하고 무족하다 그러면서 겸손히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너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유능한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 그런 능력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열기구의 달인이라는 피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는 걸 늘 뽐내고 싶어서 그가 그걸 증명하겠다 하면서 지중해를 내가 통과하겠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신문에 내겠다 하면서 그 횡단하는 것을 생중계하려고 헬리콥터까지 막 동원했어요. 근데 이게 중간쯤 가는 도중에 갑자기 열기구가 막 항로를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번호를 막 더 가열하고 막 모래주머니를 막 내버리고 혼신을 힘을 다했지만 열기구는 점점 경로를 이탈해서 그 리비아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 만약에 더 가면은 이게 대공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막 국경이 가까워지니까 이 피커드가 하고 그냥 하나님 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엎드려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믿음도 없이 내가 1등만 욕심을 내서 기네스북에 내가 올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내가 헛일을 했구나. 그렇게 그냥 깊이 깨닫고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바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구는 다시 항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항로 이후에 그 피커드는요 더 이상 헛된 것에 목표를 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그는 겸손히 열기구 실력에만 요리해가지고 더 성장해가지고 그때부터 세계 신기록을 계속 내므로써 진정한 달인이었다는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머무는 신앙은 역경과 상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풍습에서 결혼 30년이 되면은 30주년 기념 이게 시기 있대요. 근데 그때는 서로 진주를 선물로 주고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유래가 뭐냐면 그 진주라는 것은 그 모래알이 조갯살에 이렇게 박히면서 시작된답니다. 그 까칠까칠한 모래알이 조갯살에 박히면은 그냥 조개는 그냥 자기 조갯살이 막 찢어지니까 그냥 아파서 자기 피라고 할 수 있는 지지충 네커라는 것을 막 분비해서 그 모래를 막 싼다고 그래요. 막 감싸고 막 그걸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모래알을 계속 감싸고 막 그냥 자기의 온 그 네카를 내서 그냥 한 것이 그게 아름다운 진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이때 그 진주의 체액이 아주 조금씩 천천히 생성되기 때문에 조개가 너무 엄청난 고통이 따르니까는 그 고통 때문에 어떤 조개는 그냥 모래알을 그냥 무시하고 그 상처를 그냥 감싸지 않고 그냥 뒀다 보면은 고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결국에 그 상처가 곪고 그 조개는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감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오히려 이제 조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진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귀한 진주는 부부가 진주처럼 사랑이고 빛난다는 뜻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저런 모래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시련을 대하는 자세가 각자 다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하고 막 부정적으로 막 대하고 불평 원망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이라는 모래알의 그 크기가 다르지만은 그 고통의 분량만큼 오히려 커지는 진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내가 진주를 만들고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걸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박힌 가시가 얼마나 쿡쿡 찔르는지 고통스러워서 그냥 주의 말씀과 기도와 진리로 막 감싸우면서 진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 말 못하는 나만의 정말 괴로운 거 그런 거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게 있나 하고 막 그냥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막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막 싹 쌌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진주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토스카닌이라는 유명한 지휘자, 세계 최고의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원래 첼로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악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냥 연주 때마다 너무 불편하니까 이 사람이 에이, 내가 악보를 다 외워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전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다. 그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다 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요한 이렇게 악단 주자가 와서 해야 될 일에 그 악단 주자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안 오게 된 거예요. 중요한 그 연주회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여기 연주자를 해야 될 텐데, 지휘자가 해야 될 텐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토스카니가 악보를 전체를 외우고 있으니까 야, 네가 악보를 다 하니까 너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악 지휘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토스카니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 돼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력이 나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 나 이거 그만두겠다고 했더라면 세계적인 연주 아니고 별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막 다 외워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오늘날까지 유명한 것입니다. 그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는데 몇천 번, 몇백 번 막 실패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하면 그게 아니다. 실패라고 하지 마라. 나는 새로운 것을 그만큼 배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링컨도 얼마나 실패가 많고 선거만 하면 패배하고 그냥 실패하고, 근데요 링컨은 거기에 절대로 비관하거나 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에 떨어지고 막 실패를 할 때마다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거든. 단장을 하고 면도를 깔끔히 해서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아유, 당신이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라고. 근데 결국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진리는 그늘에서 더 많이 배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 역경이라는 말을 거꾸로 쓰면 경력이 된다고 그래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역경을 삶의 소중한 경력으로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머무는 신앙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궁중에서 자라고 배우면서 강한 사람이라고 자처할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연약해지고 자기가 깨어진 다음에야 위대한 지도자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극은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광산에서 전도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고흐가 광산에서 이렇게 광부한 사람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 사람이 옷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서 입고 오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셔츠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글씨가 써 있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원래 그 포장한 물건에 쓰였던 글씨였는데 거기에는 부서지기 쉬우니 주의해서 다뤄주십시오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고흐가 야, 저 광부가 입었던 그 옷이 그 글씨를 보고서 감탄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다. 인간은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거기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강한처럼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맞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는요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밟으면 꿈틀해요. 뿔도 없고 이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독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연약한 미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내가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다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인정을 해야지. 그런 인간이 막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나 미국의 무디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무능한 것을 깊이 너무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어떤 저명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목회를 하고 붕해를 인도를 수없이 했지만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약하고 무능하다 하는 걸 깨달은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지라도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의 가시를 통하여 그 자기 약하고 비천함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는 이 바울과 같이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막 가난과 궁핍으로, 어떤 이는 사업의 실패로, 어떤 이는 슬픔으로, 어떤 이는 불치병으로, 어떤 이는 사람과의 그 관계로 막 이렇게 가시를 막 찌르고 괴롭히는 고통이 막 당하게 해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비천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부러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듣고 참 은혜 받았어요. 건강한 사람은 1000가지 소원이 있지만 아픈 사람은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그와 같이 약할 때 간절해지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그 미국의 노예 해방을 가져오는데 큰 자극제 역할을 한 스토 부인이 쓴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이 있어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인데 그 스토 부인이 이 책에서 흑인 노예들이 부모 자식 간에 다른 곳으로 팔려가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광경을 잘 써가지고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게 해서 그 때문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야겠다는 각성이 일어났고 그 에브라함 링컨은 그것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해방됐는데요. 스토 부인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가 결혼해서 단란하게 행복하게 사는 중에 귀여운 딸을 낳았고 그 딸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 딸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딸 죽음 앞에는 너무 막 절망하고 막 슬퍼하고 그러는데 흑인 노예들을 보니까 그들은 살아서 부모 자식 간에 막 형제들 간에 생이별하는데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에게 고통이 임했을 때, 자기가 연약할 때 그가 강해져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훌륭한 책을 써서 노예 해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문어 단테가 불후의 명작 신곡을 썼는데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한 그것은 원래 그가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자식도 많고 정치도 잘하다가 그런다 정치 싸움에 패해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고독한 삶을 살게 되면서 쓴 거예요. 그는 이러한 고독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타향 생활 중에서 거기서 천동과 지옥을 환상을 보고서 그 작품을 쓴 것이 신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더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가 머무는 신앙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주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행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은혜가 머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막 괴로워하니까 예수님에 나가서 내 아이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우 주여 주께서 내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말씀만 하시오. 병이 낫게 됩니다. 내 위에도 상관 있고 내 아래 부하가 있으니 저더러 오라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주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내 안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며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며 그 하인의 중부병을 낫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실 때 마침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고하고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라 하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마다에 있는 6개의 도랑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럴 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순종해서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맛보고서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남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칭찬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어떻게 머물겠어요. 그 스펄전 목사가 다른 도시에 가서 자기가 돌보는 런던의 고아를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 저도 저희 고아원에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음성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스펄전 목사님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그 돈을 들고 뮬러에게 갔습니다. 뮬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소.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300파운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집으로 돌아와 사무실에 와보니까 사무실 위에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와 있는데 거기에는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어요. 주여 저가 300파운드를 줬더니 이자까지 보태서 300기니를 주셨군요. 그게 감격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파운드보다 기니가 약간 더 큰 돈이래요. 기니가. 그러니까 이자까지 붙여주셨군요 하고 감사했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많이 그런 걸 봐요. 누가 쓰는 걸 봐요. 그 거짓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날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